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이블 빌리버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공부하실 성경 공부의 주제는 실패와 좌절로부터 배우는 겸손입니다. 실패와 좌절로부터 배우는 겸손. 이제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 추측하실 분은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실패와 좌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실패와 좌절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오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들을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실패와 좌절로부터 배우는 겸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와 단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또 죄와 단절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매일 읽고 기도하는 그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가 온전하게 됩니다. 매일 죄를 짓고 또 죄와 또 거룩함의 경계 사이에서 불안불안하게 외줄타기를 하면서 언제라도 마귀가 톡 쳐버리면은 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시간을 정해놓고 또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다 한들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전에 자기 죄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그래야지 그 말씀이, 어떤 날은 읽어도 아무것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문제, 또 이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혹과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들면서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자주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또 당했구나, 내가 또 실패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 같은 자는 안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섬길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라든지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또 자신과 그들과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저 형제처럼, 왜 나는 저 자매처럼 잘 살지 못할까, 비교하면서 더욱더 낙심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치고 누가 자주 이래 빠져드는 그런 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연루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 없을 것이에요. 그런 죄의 사이클에서 누구나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쁘고 악한 상황에서도 어떤 좋은 점 하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당초 그런 죄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거룩함을 견지하고 그죠? 죄 문제를 종식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예수님 공생의 사회에서 당시에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과정에 스며드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구약시대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은 상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그렇죠? 강도들 이런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다 볼 때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이든 지금이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곧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 겸손함의 견지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욱더 감사하고 있다는 것. 더욱더 이미 겸손한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 대목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들에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을 때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과 더불어서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군사된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가지기 쉬운 마음 상태는 우리가 참으로 영적이라서 그럴 수 있었구나. 내가 훌륭한 바이블 빌리버라서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바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 쉽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 본문 말씀 보셨잖아요. 이제 바리새파 이제 사람들처럼 나는 저 세리와 다른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난 세리와 같지 않거든요. 세리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워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의 감사입니다. 예. 나는 저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아.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피지.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렇게 또 은밀한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나은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스며드는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이 어떤 의롭고 거룩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셨지만 놀랍게도 이미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심자들도 어느 정도 겸손합니다. 잘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쉽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나는 사악합니다. 저는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더 감사할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또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망쳐버렸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처럼 그들을 쳐서 이제 자기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참아주시고 여전히 어느 정도 그들을 나를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 하나님, 저는 참으로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이토록 선하게 대하여 주시옵니까? 이런 마음이 절로 마음에서 그리고 또 기도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이 죄인들만, 그러니까 자신이 형편없는 어떤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런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며 이 바이블 빌리버로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모든 깨끗한 성도들도 그들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자격 없는 자입니다. 왜 저 같은 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까지 써주시는지 저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저에게 넘쳐납니다. 그렇죠? 주님의, 우리가 윤 목사님 그때 공부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은 그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은혜가 더 부어지려면은 자신이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또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써주시는 것과 대비하면은 더욱더 감사가 솟아나고 주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감사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나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채워주실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잔이 비어야지 가득 차잖아요. 그죠? 내가 가득 차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물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는 어째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으로 된 그릇들과 은으로 된 그릇들 뿐 아니라 목재로 된 그릇들과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종기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예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종기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어보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 뒤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자는 저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렇죠? 이 말씀처럼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다른 그릇들보다 더욱 중요하고 예비되었다고 자부하고 우쭐거리는 상태가 되면은 이미 때가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깨끗하게 잘 관장했는데 내가 다른 그릇들보다 얼마나 좋은 그릇인가, 내가 정말 좋은 그릇이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이나,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 그릇은 때묻기 시작한 것이죠. 전혀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잡고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그런 교만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잠언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정오하는 것이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증오하느니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도 않고 증오한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만함, 오만함, 악한 길, 완고한 입을 증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마다 주께 가정함이라.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그렇죠? 교만 다음에는 멸망이 이른다는 말입니다. 거만한 영은 몰락에 이른다는 말이죠. 잠언 11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이 올 때는 그 뒤에 수치도 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겸손과 지혜가 연결되고 있죠. 잠언 21장 4절에서는 도도한 시선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 아까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도도한 시선. 세리들은 고개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도한 시선. 교만한 마음. 그렇죠? 내가 쟤보다 더 나아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했으니까 주님 제가 쟤보다 더 나아서 제가 저 형제보다 더 나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만큼 가치 있고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감사는 교만한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 쓰신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들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면, 그리고 쓰고 계신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도, 그런 복들도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1차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 쓰시는데 그게 준비가 된 상태는 그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1차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교만에 닿아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세요? 그 누구라도 쓰세요. 그 무엇이라도 쓰십니다. 아시죠? 예.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깨끗하게 살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제 인생에 해주신 그 모든 좋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이것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스스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진리를 알고 바른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있다고, 또 선포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 말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바리새파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도도한 시선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들, 착취하는 자들, 난 착취 안 하니까 쟤들보다 더 나아. 부당한 자들, 나는 쟤들보다 더 나아. 가늠하는 자들, 쟤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 일일이 세고 있습니다. 열거하고 있죠. 자신이 더 낫고 더 낫고 더 낫고 더 낫고를 갖다가 항목들을 갖다가 다양한 항목으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들을 드리나이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이런 바리새파 사람 같은 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로 파고 들어올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뒤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으로 삼고 믿고 또 구령하고 또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나는 저 밖에 있는 저런 교단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교만이 젖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의 지식을 알고 또 바르게 성경을 공부했다면은 스스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갖다 더욱더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바이블 빌리버로고, 그죠? 그 고귀한 바이블 빌리버다, 이런 식으로 자만하고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보십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이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리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모든 자는 낮아지지만 겸손하게 하는 자는 그냥 높여진다고 하고 크게 높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교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낙심도 문제입니다. 낙심도 교만 못지않게 문제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이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또 낙심입니다. 낙심, 절망, 좌절.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누구라도, 특히 끈질긴 죄의 사이클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누구라도, 또는 실패와 좌절로 자신은 결코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없다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리의 모습에서 얻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본질을 깨트려 보고 있어요. 스스로니까. 그래서 자신의 본질이 어떤 상태에도 깨트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 자기가 적어도 어떤 상태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트려 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되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했습니다. 사실 그는 하늘을 향해서 눈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여담이지만은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르카 목사님 주석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바짝 붙어서 엎드릴 것이라고. 네. 그러면 말 다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래 보면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큰 사역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는 훌륭한 목사들, 스타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면 자기가 잘생겼다고 어떻게 갈까요? 그런 사람들은. 나예요. 나. 예수님. 아, 알죠? 하면서, 그죠? 네, 나야, 나. 이러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올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주님을 대할 때 그것이 납작하게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죠. 그죠? 예. 그럴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옥은 면했지만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성령님을 신음하게 하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진 세월들을 더 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비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자,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어쨌든 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낙심하고 이 실망감과 이 죄책감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 죄악에 빠져 살다가 인생의 늦은 나이에 구원받는 것도 한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형제님 같이, 그죠? 예. 흉악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욱 많이 용서받은 겁니다. 그죠? 죄악 속에서 살아온 나날들이 길고 그 죄악들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더욱더 큰 마귀가 빠져나간 것이에요. 반면에 5살이나 6살 또는 7살의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또 저런 젊은이들은 역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작은 마귀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구원받고 죄악의 하수구에서 끌어내진 사람들은 그렇게 잘 자란 아이들이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에요. 늦게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달렸습니다만은, 그렇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더욱더 실감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도 더 커져갈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성경은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까먹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의 크기가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인한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되새기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죠? 예. 왜?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휘감는 죄로 인해 자주 좌절하고 낙심한 만큼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할 때 어쨌든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회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우리의 마음이 찔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열거하며 주님께 회개드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때 그 하나하나만큼 감사도 커져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커져가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하나 열거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은 더 높아지고 사랑도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만 커져가고 있잖아요.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가요? 그 사람의 기도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크게 용서받은 만큼 더욱 크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로서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못하면 큰 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쓰실 땐 작은 것부터 쓰시는 것이고 서서히 쓰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스위치 올리듯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계절도 그렇잖아요. 그죠? 경륜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요. 세대주의에서 과도기적 시간을 다 주신 겁니다. 적응할 시간을 주시고 깨달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믿음의 행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섬김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의 동기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긴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소망을 지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소망의 인내. 자, 이 중에서도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에서 이제 연관되는, 가장 많이 연관되는 부분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와 섬김의 동기는 언제나 그렇게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으며 사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마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그 겸손한 세리처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으며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설화석고함을 깨어 향유를 부었던 한 죄 많은 여인처럼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크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 그 사랑과 감사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죄에서 승리하는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고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때, 여러분은 그때서야 여러분이 낙심했던 그 지난 날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 해 전에 끈질긴 죄의 사이클과 실패와 좌절과 그런 슬픔의 과정 속에서 양심의 가책과 슬픔에 또 실망이 허덕이고 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금씩 이끌어 가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용해 오셨구나, 나를 써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서 언제나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은 제가 참으로 자격 없고 부족하고 천하다는 것을 아시옵니다. 어찌 저 같은 자를 써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